1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귀하고 좋은 것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충성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국가와 임금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사용이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된 이 충성은 조금은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나라에 충성하거나 임금에게 충성하거나, 충성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자이고, 이 사자가 충성해야 하는 사람은 이 사자를 보낸 주인,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자신을 보낸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늘 신실한 삶, 믿을 수 있는 삶을 계속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고, 이 사자를 보낸 주인은 이 사자가 자신에게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자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서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 내가 보기에도 신실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고 성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은 사람을,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내 사자로 보내지는 않겠죠. 그리고 주인은 아무리 많은 종이 있어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서 자신의 일을 맡기고 귀한 것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인정하는 충성된 사자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이야기인데,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추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름의 평균 기온이 30도에서 38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주 습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물론 특정 지역은 40도를 웃도는 지역도 많이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덥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우리 이번 주도 참 더웠지 않습니까? 더울 때 낮에 한 25도에서 27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밖에 서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번 주가 더웠습니까? 그냥 여기 마트에 걸어가는 것도 더운데 밖에서 일을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 사택 뒤에 권사님들이 상추를 종류별로 많이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따지 않으면 상추가 손바닥보다 더 커집니다. 그리고 잘 모르지만 더 질겨져 가지고 맛이 없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질 수 없이 이틀에 한 번씩은 따줘야 되는데 너무 많죠. 낮에는 뜨거워서 따지도 못하고 저녁에야 따는데, 그때도 한 조금만 가서 따고 있으면 금방 땀이 나고 몸이 끈끈해지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농사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야, 저 연사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또 야, 내가 농사꾼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밖에 잠시 서 있는 것도 이렇게 덥고 힘이 드는데 그런 날에 추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뭐 기계가 있고 장비가 있으니까 물론 그래도 힘이 드시겠지만 기계가 있고 장비가 있으니까 조금 수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그냥 한 줄로 서서 사람들이 해 나가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추수하는 장면이 어떤가 우리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보통 추수할 때가 되면 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아서 뽑는다고 했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은 농사가 크다는 말이죠. 대농이라는 말이죠. 수만 수천 평 농사 지어놓고 사람들을 뽑아서 한꺼번에 추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밭에서 수확하는 수확물도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빨리 수확을 해서 수확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 버리죠. 그러니 추수 때가 되면 일꾼들이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쉴 새 없이 수확을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체감 온도가 40몇 도씩 되는데 여러분 계속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밭에 수확해야 되는 그 수확물을 보고 일꾼들이 쉴 새 없이 일을 해서 저 수확물을 빨리 저장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주인이니까요. 근데 너무 더워서 일꾼들이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일꾼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얼음냉수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4,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4,000년.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죠? 저도 모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얼음냉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당시에 얼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죠? 얼음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얼음냉수를요. 여러분 성경에 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눈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성경에 보면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3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눈 곳간에. 이사야 1장에 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눈이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레바논 들의 바위에 눈이 항상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눈이 내렸다는 말이죠. 막연히 저도 이스라엘에 눈이 안 내리겠지, 중동 지역에 무슨 눈이 내리겠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수십 년 전에는 아주 드물게 눈이 내렸었는데 지금은 눈이 쌓이기도 한답니다. 그곳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단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고 지금은 거기에 스키장이 있다 그래요. 신기하시죠? 이 헬몬산의 얼음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의 물이 또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 끝에 사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얼음 냉수의 출처는 만년설이 있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헬몬산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겨울에만 눈이 있고 여름에는 눈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 추수 때가 되면 더운 땡볕에 하루 종일 일하는 종들을 위해서 주인들이 몇몇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헬몬산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네, 얼음 구해오라고요. 얼음 구해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0년 전에는 그 산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2,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큰 산이죠. 그러면 꼭대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얼음 구하려면 최소한 2,500m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높은 산을 오르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서 빨리 구해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더운 데 사는 사람들이 추운 산에 올라가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뭉쳐서 싸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면 올수록 눈이 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산에서 얼음 구해서 출발할 때 녹을 것까지 계산해서 엄청나게 큰 눈을 만들어서
얼음을 하소리 나오시죠? 만들어서 메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지프로 여러 번 싸고 큰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그것을 또 싸고 냉기가 빠지는 것을 막아가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해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얼음을 힘들게 가지고 와서 물에 타서는 주수하는 일꾼들과 주인들에게 한 잔씩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그 더운 땡볕에 일하다가 이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운 다 빠져서 지쳐 있다가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야,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얼음 냉수 준비해 주었는데 우리 더 열심히 일하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저 힘들고 어려운 산에 가서 얼음을 구해왔구나. 우리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주인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쁠 것 아니겠습니까? 수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일꾼들이 지쳐서 일을 못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일꾼들이 가서 얼음을 구해다 주니 얼음 냉수 마시고 기운 차리는 일꾼들을 보고 수확하는 일꾼들을 보고 주인의 마음이 정말로 시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얼음 구해온 그 사자들을 보면서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참 충성된 일꾼들이다. 충성된 일꾼.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한시름 놓았다. 너희들 때문에 내 걱정이 다 사라졌다.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일꾼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지친 몸과 마음에 회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4,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주수하는 날에 하인을 보낸 주인, 충성된 사자를 보낸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면 얼음 냉수 구하러 간 하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충성된 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죠. 오늘 우리들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인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죠? 오늘 추수밭에서 일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주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추수가 제때 되지 못할 것, 일꾼들이 지쳐서 추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때문에 이 주인은 더 큰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추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일꾼들이 지쳐서 추수가 더디어질까, 추수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일꾼들이 지치고 힘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딥니다. 너무 더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이 일꾼들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문제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우신 것이에요. 저 영혼들이 빨리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더 이상 사단의 세력에 잡혀서 괴로움 당하면서 살지 않아야 하는데 일꾼들이 너무 지쳐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구나. 복음 전파가 더디구나. 저 영혼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해지지 않는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갈증을 느끼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사자들이 저 헬몬산에 가서 얼음 냉수 구에다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그 종들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종들이 얼음 냉수 가져다가 주어서 일꾼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몸과 마음의 회복을 얻어서 더 열심히 추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 가져다 주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몸과 마음의 회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주수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 가져다 주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일꾼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몸과 마음에 회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충성된 일꾼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이 몸과 마음의 회복을 얻도록 얼음 냉수 가져다 주어서 열심히 추수하도록 만들어야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충성된 사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에게 얼음 냉수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얼음 냉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지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야 되는 얼음 냉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얼음 냉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추수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우리가 가져다 주어야 되는 얼음 냉수는 정말로 얼음 냉수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다녀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선교 현장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수할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그 상황을 잘 모르니 선교 현장이 여의치가 않은가 보다, 복음 전파가 더딘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추수밭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갈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꾼들이 지금 지쳐서 추수를 못하는 것이에요. 선교 현장이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눈앞에 널려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갈증이 일어나겠습니까? 제도적인 문제도 부딪히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몇몇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다들 편한 곳, 수도권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저기 낙오된 곳, 오지에는 안 가려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추수꾼과 그 일꾼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꾼들에게 얼음 냉수 가져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힘과 위로를 얻도록,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얻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개척한 지 3년이 되었는데 1년에 한 명씩 성도가 왔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명. 교회가 상가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주일에 상가가 빌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래요.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것이 내 사명이고 한 명이라도 인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꾼들에게 얼음 냉수 가져다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를 도우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과 기쁨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더욱 열심히 수수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얼음 냉수 가져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곁에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그 땡볕 아래에서 고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쾌락의 냉수도 마시고 물질의 냉수도 마시고 자기 만족과 자랑의 냉수도 마시고 해보지만 결코 여러분 그것들로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이 얼음 냉수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얼음 냉수 전해 주십시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또 지친 몸과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힘을 얻도록 우리가 얼음 냉수 건네 주십시다.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속한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얼음 냉수 가져다 주어서 그들이 영혼의 그 구원의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어야 되는 얼음 냉수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님의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될 것이고 충성된 사자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있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 일꾼들에게 도움과 기도의 얼음 냉수 가져다 주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얼음 냉수 가져다 주어서 지친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힘을 우리 공급해 주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충성된 사자들이 되셔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도 얼음 냉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도 얼음 냉수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주일에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참 바쁘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참 바쁘게 주일을 하루를 보낸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렇게 바쁜 중에 감사가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주셔서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없겠습니까? 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얼음 냉수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서로 간에 얼음 냉수 건네어 보십시다. 따뜻한 말, 축복하는 말, 격려와 힘이 되는 말, 그리고 정말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또 작은 선물로 서로에게 우리 얼음 냉수 건네어 주십시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에게 얼음 냉수 건네어서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다면 우리 이 공동체가 더욱 따뜻하고 더욱 힘있게 이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힘있게 이 성산과 화천 지역에는 많은 우리 성도들을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수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얼음 냉수 건네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앞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에게 도움과 기도의 얼음 냉수 건네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얼음 냉수 건네어 주고 우리 서로 간의 지체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얼음 냉수 서로 간에 건네어서 모두가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더욱 복음이 확장되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얼음 냉수를 건넬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충성된 사자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나의 얼음 냉수를 건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얼음 냉수 건네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지쳐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얼음 냉수 건네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신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도움과 기도의 얼음 냉수 전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얼음 냉수 전하고, 우리 지체들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의 얼음 냉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 되어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있는 얼음 냉수 잘 건네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